토크쇼의 여왕, 지금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1954년 1월 29일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던 그녀가 할머니가 병들자 다시 할머니에게 버려져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9살 그녀는 그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약, 술, 함부로 살다가 14살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은 2주 후에 그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물을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중독된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하게 듣게 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힘, 감사의 힘. 그녀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결정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자.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1 번 거 감사, 청소한 거 감사, 문 꽝 안 닫은 거 감사.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겪어온 그대로 사랑할 힘이 생기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상의 살인을 즐기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엉겅퀴로 가시로 괴로움과 원한으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척, 멋진 척, 선한 척,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가면을 썼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성폭행을 당한 사람, 14살의 미혼모가 된 사람을 만나면 여지없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타락한 존재다.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심판당해야 한다. 그렇게 의인 행사했지만 정작 타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뭡니까? 좁은 의미로는 죄를 지은 것일 것입니다. 행위적인 죄를 지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정확한 의미로의 타락은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타락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왕자와 거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력일까요? 재물일까요? 지위에 있고 없음일까요? 아닙니다. 왕자로 정의되는 자는, 왕자로 자신을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삽니다. 자신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거지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얻어먹는다고 거지가 아닙니다. 봉급을 받는다고 거지가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한다고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어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리고 거지가 되지 마라. 왕자가 되어라. 왕자란 왕의 아들만 의미하는 문자적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된 삶,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종노릇하고 매여있고 끌려다닙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율법의 의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율법의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정말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산 가장 타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몇 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께서 타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4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11절, 14절, 24절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율법의 노예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선을 가르쳐주지만 내 근본적인 육신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로 육신의 죄를 추구하게 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육체의 욕망을 건드려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메섹의 경험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인으로, 해방된 자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선포이죠. 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된 사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훈련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훈련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위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신분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행위는 성화되고 영화되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행위적인 죄가 나의 신분적인 존재를 건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가 거듭났기에,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애기 같은 행동을 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소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축약이 됐죠. 적어도 한 4년의 과정이 축약이 됐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같이 막 정말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마음껏 빨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음모를 짜고 추적해오고 괴롭히고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바울을 지킬까, 사울을 지킬까 염려하고 있는데 막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것을 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 앞에 무릎 꿇는 행위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가 되었도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의 존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산하였습니다. 너를 출산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새 존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감격, 선함에 대한 열정.
선함에 대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새 존재예요. 이 사도 바울의 180도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끊임없이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조항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존재의 찬양.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무슨 일을 했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가 어떤 존재이든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창조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살인을 공모하는 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이 바울로서 새로운 존재로 출생을 했어요. 그 출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존재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자궁이 되기를, 창조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돼서 세상에 나가면, 해산하고 출산해서 세상에 나가면 두 가지를 만나요. 이 새로운 존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창조적 불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세상이 예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미움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면 돼요. 갈등 갖지 마세요. 여러분, 증오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려면 타락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건 이익 때문에 미워하고 권력 때문에 미워하고 자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창조적 불화, 영적인 문제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그 세상에 속한 영혼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적 불화를 겪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로소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출생해서 세상에 나오면 신령한 공동체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된 사울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적어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적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창조적 불화를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출산한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나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증인.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보증해 줬어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 멘토.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에게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제자예요. 제자. 마테테스, 헬라어로 마테테스인데 이것이 기메나에게 있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메나에게 있는 적수이자 친구 아사마다오.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막 그러는 사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의 좀 이렇게 그러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자신이 더 예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첫째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자의 관계가 있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한번 우리 해보자. 선한 적수, 제자 있어야 돼. 왜 자꾸 사울이 위험에 노출돼요? 제자들하고 경쟁하느냐고. 내가 전도 더 많이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전도 더 많이 할 거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12월 25일 날 교회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을 하나 딱 정해서 전도해 보세요. 야, 이 목사님이 한 명 전도하라 그랬어요. 나는 2명 할 거야. 좋아, 너 2명이야? 나 3명이다. 이게 제자관계. 선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움을 더 많이 사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다소로 이송을 해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 여기서의 형제는 친족을 의미해요. 친족. 저와 여러분이 형제 아니에요? 치사하다. 성씨가 다르다고 그럴 수 있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친족이에요. 친족.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의 특징은 뭐냐면 친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있어야 돼요.